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우고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금과 그릇을 달아 주었으니 자, 에스라가 이제 왕이 바친 물질 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친 물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페르시아 정부와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엄청난 재물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요. 제사장 중에서 12명을 택하고 또 레위인 중에서 명철한 사람 12명을 따로 세워서 이 재물을 다 위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금을 투명하고 안정되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12명씩을 이렇게 택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과 금 그릇들도 달아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은그릇 몇 개, 금그릇 몇 개라고만 하면 개수만 맞추었다고 하면 여러분 작은 은그릇, 금그릇을 갖다 놓고는 큰 은그릇, 금그릇을 빼가지고 돌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은그릇, 금그릇을 달아서 그러니까 그 무게를 달아서 인수인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서기관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혈통 자체가 정통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사독의 후손이잖아요. 사독계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정통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성전에 바쳐진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관리해도 반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가 직접 많은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 가서 개혁을 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개혁 조치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경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또 하나의 어둠, 또 개혁해야 될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는 정말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준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참된 영적 지도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이며 27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자, 그가 이제 무게를 달아서 재어준 그릇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어마무지하게 큰 액수입니다. 650달란트 어마어마했죠. 또 이렇게 은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그릇만 해도 100달란트요. 금도 100달란트고 금잔이 20개인데 무게가 1000다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보니까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을 이야기했습니다. 650달란트, 100달란트, 100달란트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은 노인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나 금처럼 보이는 녹그릇이 2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게를 따로 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녹그릇 2개면 뭐 재봤자 얼마나 무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묘사는요, 막 금, 은, 막 수백 달란트씩 하는 것보다 이 무게도 제일 필요가 없는 이 그릇 2개에 대해서요,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 되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녹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니 녹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고 빛나고 보배롭다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금그릇, 은그릇보다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취급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에 그릇의 크기도 다르고요, 그릇의 성질도 다르고 그릇의 용도도 다릅니다. 모두 금그릇 아닙니다. 은그릇도 있고요, 녹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습니다. 모두 큰 그릇 아니고요, 작은 그릇도 있고 종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냐, 내가 어떤 화려한 재료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나고 보배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녹그릇은요, 개수도 작고 재료도 제일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빛나고 보배롭자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와 같은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엄청난 재정을 위탁받았지만 또 자신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자기가 관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제사장 12과 레위인 12를 세워서 투명하고 안정성을 기한 상태에서 운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 곧 힘이 되어지고 돈은 쉽게 빨리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을진데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개혁이었다고 하면 이 일에 돈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영적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하는 에스라의 모습, 가장 지극히 작은 물질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에스라의 모습 우리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많은 그릇들과 비교할 수 없는 녹그릇 2개를 아름답고 빛나고 보배롭다고 묘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 사명을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빛나게 보배롭게 올려드리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2 녹그릇과 같은 취급을 받는 영예를 얻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